기어서 내가 도대체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내 스스로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지금 현재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럴 땐 더 경건하게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우리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 믿음을 이렇게 되돌아보는 시간이고 기간입니다. 그래서 더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에 더 와닿지 않는가. 그리고 찬송도 내 주의 보혈은 그 찬송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서 있는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고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인정하실까라는 그러한 마음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나는 야곱입니다. 질문부터 들어갑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서 야곱과 그렇게 날이 새도록 씨름을 했을까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사람은 씨름에 졌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야곱이 허벅지 관절을 어긋나게 했습니다. 억하심 정도 아니고 왜 이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 라는 겁니다. 세 번째, 왜 하나님은 이런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런 질문을 던졌을까요? 그리고 야곱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합니다. 예,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또 말씀하죠. 내 이름은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것이 끝이에요. 그리고 나서 아침이 되어서 자기는 하나님을 대면했다. 그래서 분이 감격한 모습으로 발은 저는 상태에서 질질 끌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접했을 때에 여러분 이해가 여러분 제대로 이렇게 되십니까? 대체 이 내용이 도대체 뭘까? 이게 이해가 됩니까? 자기의 지금 현재 허벅지 관절이 이게 분질러졌어요. 그토록 큰 희생을 치러가면서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그것을 취하고 싶을까? 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단지 야곱이 자기의 어떤 세상적인 어떤 욕망과 무엇을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즉 야곱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내용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의미일까? 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도대체 무엇일까?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요 가나안 땅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는 사실 어디에 있었냐면 20년 동안 고향을 떠났었어요. 자기가 떠나고 싶어서 떠난 것도 아니고 차관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외삼촌이 사는 밧단 아람에 가서 정말 고생을 했습니다. 고생을 하고 그래서 이제 한미천을 끌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자성어로 금의 환영하는 거예요. 근데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에 하나님의 군대를 마하나임이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의 군대를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업이 되어서 야곱은 형 에서에게 자신이 돌아간다는 소식을 종들을 통해서 그것을 전달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세일에서 형 에서가 군대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를 맞으러 온다라는 겁니다. 형 에서가 군대를 끌고 자기를 맞으러 온다.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야곱에게는.
형만 생각하면 애증이 있고 그러면서도 또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군대 400명을 끌고 온다고 하는 것은 아마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것 아닐까 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소설을 썼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것이 9절에서 12절의 내용입니다. 읽지 않았지만 그 내용이에요. 기도를 열심히 했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무서움이나 불안한 마음이 가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주특기인 장비를 동원하여서 나름대로 작전을 세웁니다. 그것이 13절에서 앞에 절 2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이 지금 현재의 이 문제를, 이 위급한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형에게 주기로 작정을 합니다. 아깝지요. 지금까지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그렇지만 살고 싶어서, 그렇지만 형과 자가 어떻게든지 한간이 있어서, 자기 한간이 있어서 그것을 모면하고 싶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모은 재산을 그 반을 절반 떼어가지고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종을 셋으로 나누어서, 그래서 세 대로 나누어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보냅니다. 순차적으로. 나머지 절반은 어떻게 할까? 나머지 절반도 역시 이제 자기 것이지만, 그렇지만 그것도 앞으로 보냅니다. 처자식도 보냅니다. 처자식도 먼저 자기의 여종, 그러면서 자기의 부인들, 그들을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레아와 그 자식들을 보냅니다. 마지막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라헬과 그리고 요셉을 이렇게 보냅니다. 정말 지혜롭죠. 정말 지혜로워요. 그래서 이제 야곱은 홀로 야복강 앞에 남아서 형에게로부터 기쁜 소식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감감무소식입니다. 야곱은 너무 갑갑했을 겁니다. 답답했을 것이고 두려움이 그를 엄습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앞의 내용입니다. 야곱의 목표는 오직 하나였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고향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목표입니다. 부모가 있는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자기의 고향이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일까?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애굽 문명이 충돌하는 문명의 충돌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갖 세상의 문화와 죽음의 문화가 덮고 있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신과 물질이 지배하는 땅이고 종교와 우상이 넘치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땅과 같은 정말 타락한 인간들이 넘실거리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곳에서 나름대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잔머리를 굴려야 되고,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노하우를 다 동원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것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야곱이 적합한 인물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은요, 오직 현실 문제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뿐만 아니라 땅의 것,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갔던 인물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것이 축복인 줄 알고 살아갔던 인물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주기 위해서 그는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것을 위해 온 인생을 씨름하는 그 존재가 바로 야곱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가나안 땅,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그리고 애굽의 문명이 충돌하는 문명이 넘실거리는 그러한 곳, 힘과 돈과 그리고 권력과 그 세상의 것들이 온 그 가나안 땅을 지배하고 있는 그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인물은 바로 야곱이에요. 잔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지요. 자기 교회 자기 중심적이고요. 속이고 사기치고 하는 이 야곱의 그 기질 아주 적당합니다. 가나안에서 살기 위해. 네. 그런데 우리는 야곱이라고 하는 인생 겉모습 보기에는 그래요. 그런데 철저하게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야곱이 태어나기 전서부터 그리고 태어나서도 철저하게 야곱은 하나님이 주관하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했고 하나님이 개입한 삶이 바로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그가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서 있었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이 개입하셨고요. 에서의 손에서 벗어날 때도 여전히, 그리고 아버지, 눈먼 아버지로부터 축복받는 것 여전히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어요. 광야에 있을 때도 짐승의 위협으로부터 그 철저하게 보호받은 것도 하나님의 개입이었어요.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철저한 하나님의 개입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요,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러나 야곱은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자신의 노력, 자신의 힘, 자신의 머리, 자신의 잔꾀, 그래서 자기는 지금 현재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이런 야곱을 어찌해야 할까요? 여전히 자기 잘났다고 그렇게 설치는 이 야곱을 이렇게 어떻게, 이 야곱을 어떻게 다뤄야 될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주장하셨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자리까지 섰는데 여전히 그는 하나님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머리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는 이 야곱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가만히 둘 수가 없죠, 이런 야곱을. 그래서 하나님은 약복강 그 앞에서 기다리셨죠. 그가 약복강을 넘으려고 할 때 약복강에서 그의 발목을 잡았죠. 하나님이 야곱을 약복강의 그 자리에 세워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 본문은요,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단순히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자기 소원을 위해 기도했더니 마침내 응답되었더라 라는 내용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실체를 그대로 드러낸 거예요. 너는 야곱이야. 너는 야곱이야. 이걸 고백하게 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너는 야삽한 존재이고 자신의 이웃을 위해서 누구든지 속여 먹는 그러한 존재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 대상에 누구든지 상관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속이고 또 속이고 또 속이고 하는, 내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러한 존재야. 끝까지 자기의 그 목적을 위해서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졸라대고 하는 존재. 너는 그러한 존재야. 너는 야곱이야. 근데 야곱이 그걸 몰라요. 야곱이 그걸 몰라요. 끝없이 자기 변명합니다.
끝없이 상대가 잘못이라고, 에서가 부당하다고, 이렇게 형 에서가 부당하다고, 지금 현실이 어떠한 것이 부당하다고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신은 의로운데 상대가 불의해서, 상대가 못돼서 내가 지금 이런 고통을 받고 있어, 이런 막힘이 있어, 이런 어려움이 있어,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이런 야곱에게 우리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처절하게 철저하게 세상의 축복 위에서 목숨을 던지는 이 야곱, 하나님까지도 끝까지 이겨먹으려고 하는 이 인간, 이것이 야곱이에요. 이것을 꺾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그리고 그 실체를 스스로가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오늘 작업을 하세요. 그 작업의 내용이 우리가 읽은 내용이에요. 자, 하나님은 야곱 스스로가 너야말로 철저한 죄인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을까? 먼저 형 에서를 야곱에게 보냅니다. 형 에서는요, 야곱이 도망가고 싶은 존재입니다. 20년 동안 돌아오지 못했던 이유도 부모가 그립고, 가나안 땅이 그립고, 고향이 그립고, 그리고 친구들이 보고 싶고 해도 돌아올 수 없었던 것은 형 에서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야곱의 마음에 형이 제발 좀 없었으면, 형이 보이지 않았으면, 그렇게 야곱에게는 형에서는 피하고 싶은 존재고 도망하고 싶은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에서를 동원해서 직면하게 합니다. 마치 바로의 군대를 동원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앞에 세우는 것처럼 우리도 종종 직면하고 싶지 않은 그런 순간이 있잖아요. 저 인간은 정말 보기 싫어. 사랑하는 여러분, 직면하고 싶지 않은 원수 같은 그런 존재를 이렇게 하나님이 직면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물론 무섭죠, 두렵죠, 피하고 싶죠.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야곱을 그렇게 피하고 싶었던 그 애에서 형을 충동해서, 그것도 400명이나 군대를 거느리고 이렇게 오게 한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두 번째요, 하나님이 야곱이 죄인인 것을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씨름하게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4절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긴 지금 현재 두 가지 복선이 깔려 있어요. 뭐가 깔려 있냐면, 야곱은 지금 현재 그 문제 가지고 씨름하는 거예요. 한참 씨름을 하고 또 씨름을 하고 그러면서 그 씨름하는 그 대상이 누군가, 바로 하나님 보내 사자예요. 뒤에는 그냥 여호와라고,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었어요. 우리가 씨름하는 어떤 대상이 그 사람이기도 하고요, 어떤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문제와 씨름하는 것 같지만 진정의 씨름하는 대상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야곱의 상대가 형 에서가 아니란 말입니다. 가나안도 아니에요. 가나안 땅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상대할 대상은
가난한 사람들도 아니고요. 땅과 씨름하는 것도 아니고요. 오직 하늘과 씨름하는 존재예요, 야곱. 지금까지 야곱은요, 돈과 명예와 그리고 여자와 현실의 안락함을 위해 그렇게 씨름을 했어요. 이제부터는 그런 세상적인 것들, 현실적인 문제들이 내가 씨름의 대상이 아니라 너의 진정한 씨름의 대상은 나 여호와야 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이스라엘 역사에 처음부터 끝까지의 씨름의 대상이 누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씨름의 대상이에요. 이스라엘의 이 카운터 파트너가 애굽도 아니고요, 가나안 족속도 아니고요, 아수르나 바벨론도 아니고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다른 것들은 다 부수적이에요. 여러분의 상대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그동안 상대했던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며, 그리고 무엇 때문에 여러분 울고불고 그렇게 난리를 쳤습니까? 이제는 여러분 그것에 울고불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정말 씨름해 보십시오. 문제를 우리에게 허락한 것도, 또 우리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그 인물도 하나님이 우리와 씨름하시기 위해서 그 허락하시는 거 여러분 아세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깨달으셔야, 그래야 우리가 자라요. 그래야 우리는 정말로 이 세상에서 자유롭게 살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자고요. 우리 하나님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 존재,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씨름을 하잖아요. 근데 여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 한 번 보면 마치 불독처럼 결코 놓지 않는 인물이에요. 그것을 그대로 민낯으로 드러낸 것이 뭐냐면 날이 새도록 그렇게 씨름한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허벅지 관절을 꺾었는데도 역시 놓지 않는 것, 이것이 야곱의 기질이에요. 그리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그의 허벅지 관절을 꺾었을까? 본인이 씨름해서 이제 야곱을 못 이길 것 같아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그렇게 끌어냈다, 꺾어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자기의 모든 것들이 지금 허벅지까지 지금 이제 작살났어요. 그러면 손을 들고 주님, 제가 졌습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야곱은 자신이 죽으면 죽었지 결코 놓지 않아요. 무엇을 놓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놓지 않고요. 무엇을 놓지 않아요? 세상을 붙들고 있는 그걸 놓지를 않아요. 기레가 지치고 초죽음에 되고 의식이 없어질 때까지 결코 자기 의지로 그 무릎을 꿇지 않은 것처럼 우리 인간들도 역시 이토록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미련하게 질기게 그렇게 버틴다라는 거,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보세요. 허벅지 관절이 25절에 이제요, 쳐서 이제 완전히 끊어진 거예요. 26절에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당신이 이 야곱의 모습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이 27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 이름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라는 질문을 던져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왜 뜬금없이 이름을 부를까? 우리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랐을까요? 잘 알죠.
내 이름이라고 성경에서 이름은 그의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뿌리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의 근원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가 지니고 있는 말씀이고요. 소망이에요. 그걸 지금 얘들 붙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붙들고 있는 그 말씀이 뭐냐라는 거예요. 내가 붙들고 있는 그 말씀이 내가 너의 이름이 뭐냐, 너의 존재가 뭐냐, 너의 캐릭터가 뭐냐, 내가 갖고 있는 말씀이 뭐냐, 내가 등지를 들고 있는 그것이 어디냐. 마치 아담에게 성령의 날 하나님이 찾아가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묻고 있는 거예요. 어디 있느냐. 야곱은 거기서 깨달아요. 아하, 내가 바로 야곱이구나. 야곱이라는 내용은 우리 잘 알잖아요. 앞에서 많이 이야기를 나눴지만 야곱의 내용은 쫓기는 자, 그리고 발꿈치를 잡는 자, 그런 의미도 있지만 남보다, 남이 저만큼 같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그보다 넘어야 돼요. 넘어서 뭔가를 쥐어야 돼요. 이게 야곱의 뜻이에요. 그걸 넘기 위해서는, 그거를 지배하고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야곱의 원래 뜻이 그거예요. 속이고 모함하고 그리고 짓밟고 죽이고 하는 게 이게 야곱의 뜻이에요. 지금 이제 저는 야곱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내 이름이 무엇이냐, 저는 야곱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나는 내 꾀로 그렇게 살았고요. 내 경험으로 내가 알고 있는 그 얕은 지식으로 내가 살았고,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죽이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입니다. 짐승처럼 기며 그렇게 살았던 존재입니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거기 씨름하다 있죠? 씨름하다. 우리가 씨름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네. 야곱이 씨름할 대상은 어디에 세상이었고요. 그런데 이 씨름하다의 가 원래 뜻이 뭔지 압니까? 수증기가 있어요. 수증기가 있는데 이것이 가만 놓으니까 그냥 사라져요. 여기 씨름하다예요. 먼지가 있어요. 먼지가 있는데 그 먼지도 아주 작은 먼지, 이게 씨름하다예요. 베드로가 페트로스잖아요. 반석이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반석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는 바위 조각이라는 뜻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할 때의 그 빛도 포스인데요. 그 빛도 역시 그거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지금 야곱이 붙들고 있는 것은, 자기는 대단한 존재이고 자기는 지금 현재 엄청난 것을 지금 현재 그걸 위해서 그렇게 살아갔고, 그걸 위해서 씨름했고, 그걸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걸 위해서 목숨을 걸었고 했는데 그 모든 것이 다 물거품처럼 아무것도 아니었더라라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씨름한 것, 내가 지금까지 씨름했고 그렇게 살았던 것, 내가 붙들려고 애를 썼던 것, 내가 그렇게 목놓아하면서 밤 낮이면 낮 울며 불며 그렇게 잡으려고 했던 그것, 아, 신기루였구나, 허상이었구나 라는 내용이에요. 그거가 야곱이, 나는 야곱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신기루를 붙들려고 허상을 붙들며 아무것도 아닌 거 그거를 붙들고 그렇게 살아요. 참으로 미련한 존재입니다. 이게 나는 야곱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거를 깨닫고 주님 저는 야곱입니다 라고 할 때에 우리 주님이 그에게 이름을 새로 줘요. 너는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라.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너는 이스라엘이다.
우리가 이스라엘 하면 또 하나님과 겨루고 이겼다 뭐 이렇게 해서 야 그래 맞아 그렇게 하잖아요. 아니에요. 이 내용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하나님과 겨루고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두 가지 개념. 하나님과 겨루었더니 마침내 자기를 이긴 거예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적나라하게 그걸 보고 그러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뜻이고요. 또 하나의 개념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인해서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왕자가 되는 거예요. 그분으로 인해서 내게 힘이 아니라 그분의 힘이 내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내가 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왕자가 되는, 이게 이스라엘의 뜻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 본문 말씀은 전체를 아우른다고 하면 창세기 3장 15절이 원시복음이라고 하잖아요. 원시복음. 그것이 떠오르실 겁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의 발꿈치, 다시 말해서 야곱을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 상한다고 하면 죽인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을 다시 표현한다고 하면 이런 뜻이에요. 아주 쉽게 표현하면 야곱의 머리로 살았던 우리 옛사람을 우리 하나님이 죽이시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사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말씀 내주려고 합니다. 유명한 평신도 사역자인 존 데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존 데커라고 하는 사람은 참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부러울 것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한편 아주 깊은 곳에서 계속 끝없는 무언가의 소용돌이치는 갈등이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에 그는 예수를 믿으라고 해도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너무 힘이 들어서 내적으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래서 친구에게 그 얘기를 했더니 그래? 그러면서 그 친구하고 함께 어디니 기도 모임에 소기도 모임에 이렇게 참석하게 됩니다. 근데 그 기도 모임에 참석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기도하고 그리고 자기는 뭐 기도할 줄도 모르니까 그렇게 그냥 거기에서 그냥 앉아있는데 그 한순간 자기가 깨닫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일하신 거죠. 너는 야곱이다. 그런데 그 성령에 의해서 너는 야곱이야 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기뻐가지고 야곱이라고 하는 소리가 뭐가 그렇게 기뻐요. 너무 기뻐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의 삶은 이제 180도로 바뀌어지게 되고 그 순간에 자기를 그렇게 덮고 있던 그 어둠과 그리고 모든 그 갈등들이 한순간에 싹 사라지더래요. 지금까지 내 힘, 내 노력으로 여기까지 왔고 그리고 모든 부와 명예와 권력 모든 거 다 내가 쥔 줄 알았더니 다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려구나. 그러고 나서 그는 그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그 복음 위해서 목숨을 던지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어요. 진정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 정말 만나십시오. 근데 문제는 내 삶의 현장, 이곳이 바로 약복강 앞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셨다고 하는 것은 나에게 지금
야복강 앞에 오게 하시고 나에게 지금 현재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너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너는 도대체 어떤 놈이냐?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야곱입니다. 주님, 저는 정말로 주인입니다. 주님 없이는 저는 아무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주님, 저를 돌봐주옵소서. 주님, 저를 살려주옵소서. 이렇게 할 때에 우리 이름이 바뀝니다. 무슨 이름으로?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이스라엘 이름을 꼭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